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세미나리에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주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면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주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주제는 제사.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궁극적 제사. 궁극적 제사. 1절로 18절. 두 번째 대지, 신망의 권면. 신망의 권면. 19절로 25절. 19절로 25절. 세 번째 대지, 범죄자에 대한 경고. 26절로 31절. 범죄자에 대한 경고. 26절로 31절. 네 번째 대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32절로 39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궁극적 제사. 1절로 18절. 1절 말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의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식과 제도의 실체, 즉 참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죄에서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속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절로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서 말한 내용과 반대로 율법의 제사가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의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드리는 자가 드리는 제사로 온전히 깨끗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가 해마다 계속된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3절로 갑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을 죄에서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왜 그 제사를 그치지 않고 드려야 했겠는가? 첫째,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에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세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시해 주려고.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됨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율법의 제사는 1절에서 해석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였으나 그 드리는 바는 황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드리는 자들의 죄를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사가 죄를 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세상에 임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5절로 7절의 내용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인용으로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6절로 갑니다. 6절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구약 율법의 제사를 가리키며 소나 양을 잡아 그것을 전체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구약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말씀을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루마기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11장 1절로 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8절로 9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5절로 6절에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말하며 둘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 첫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않으신다고 하였으니 폐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둘째 것을 세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져 우리가 믿고 죄 사함과 거룩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첫째, 법적으로 거룩해진 것이고 둘째,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이 거룩해진 것이고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로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자주 드리되 드리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 제사,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은 요긴한 자리를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늘 기도해 주시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달라는 기도와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결해 달라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능히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잔명들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각지에 역사하는 마귀들은 다 패잔명과 같이 된 자들입니다. 이 패잔명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통하여 점점 멸하여 나가는 중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그 마귀의 패전병들과 싸워 이겨나가게 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연단을 받아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요 원수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며 승리한 성도의 발등상도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 갑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제사로 성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성도가 믿을 때에 법적으로 온전케 되었고 또 성도의 중생한 영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영을 써서 말씀에 순종하여 몸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구속을 이룬 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참조하십시오. 이와 같이 구속의 세계는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의 인용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세우실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내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심령에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에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행한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그 죄와 불법을 완전히 사함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있게 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대지 신방의 권면 19절로 25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온전케 된 우리 성도는 그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밤낮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소는 지성소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그 가운데로 길이 열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나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은 새 언약, 신약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율법과 같지 않고 새로운 길입니다. 구약 율법은 종살이 아닌 길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로마서 8장 15절 생명이 없는 의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유와 생명의 길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찢긴 것을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구약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잘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버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성전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며 신약교회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교회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신약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기 양심은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한 영에게 사용되는 양심을 가리키며 그 양심의 깨달음은 곧 중생한 영의 깨달음으로서 죄악을 바로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깨끗해진 것과 요한복음 15장 3절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점점 깨끗한 데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물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성도 사도행전 15장 9절 성경 말씀을 계속 순종하여 의의 길로 걸어 나아가 자기를 점점 깨끗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이 온전케 되어 나아가는 길이요. 믿음이 온전케 된 것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가 세우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다름막질 해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신이 먼저 진리에 굳게 선 다음이래야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 주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운동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어느 시대나 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를 피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고 태만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오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주어 영적 생명을 살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3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지, 범죄자에 대한 경고. 범죄자에 대한 경고. 26절로 31절,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본절부터 31절까지는 진리를 버린 자와 그 결과 비참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러 가지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중심으로 의식적으로 버리거나 반대하는 그 죄를 가리킵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짓 짓는 죄,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짓는 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중심, 심령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버리는 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도리를 불신하여 버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교리,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따라갔으니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불택자가 짓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성령 해방자와 같이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했으니 다시 다른 속죄 제사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참조하십시오. 28절로 29절로 갑니다. 28절로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장인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의 율법을 범한 자를 두세 명의 증인으로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니 레위기 24장 13절로 17절, 레위기 24장 13절로 17절, 간음죄나 신명기 22장 22절로 30절, 위증죄,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같은 죄를 범했을 때 두세 명의 증인으로 죽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반드시 형벌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도리를 거역하고 나간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일이요. 두 번째, 그의 피를 더럽게 여기는 것이며,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것이므로 하나님 아들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30절로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구속의 진리를 버리고 대적하는 자가 중한 형벌을 받게 되면 신명기 3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행위대로 보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32장 3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영멸의 형벌 가운데 영멸의 형벌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26절 이하의 범죄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반드시 멸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구원을 이루라. 32절로 39절, 32절 말씀에부터 35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빚을 받은 후라는 것은 신령한 믿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받은 믿음이란 초대교회 신앙을 잃지 말고 항상 그 신앙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신앙은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단마음으로 받고 이겨 나갔으며, 또 환난 받는 자를 잘 돌보아주며 믿음으로 격려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현재의 신앙에 타락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전의 믿음과 진리를 처음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였는가 생각해 보며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주를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를 위해 핍박도 단마음으로 받고 멸시와 천대도 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믿음,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비방과 환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주를 위하여 비방과 많은 환난을 받았으나 단마음으로 받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믿음 지키는 일 때문에 비천해지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으므로 하만과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난이 온 것과 같습니다. 큰 환난이 온 것과 같습니다.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받게 받는 자를 사귀며 돌봐준 것을 가리킵니다. 받게 받는 자를 돌봐주면 자기도 같이 받게를 받는다. 그러나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있을 때에는 받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게 받는 자들을 잘 돌봐주고 위로해 주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므로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 마침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시고 덤으로 세상에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3절을 인용이며 역사적으로는 갈대아 군대가 와서 범죄한 이스라엘 징벌할 것을 묘사한 동시에 예언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잠시 잠깐 후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의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며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는 구원하시고 죄악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잠시 잠깐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준비를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대로 의인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을 참조하십시오. 기술자는 기술자로 살고, 학자는 학문으로 살고, 정치가는 정치로 살고, 장사꾼은 장사로 살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전공한 자도 그것으로 사는데 하물며 절대 완전하시고 대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강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성도가 힘없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쟁기 잡은 데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뒤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흰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죄에 빠진다는 것이요.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 또 전진. 여러분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뒤로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